오늘 야고보서 4장은 1절부터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데요.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싸우는 정욕, 1절 하반부 즈음에 있는 싸우는 정욕인데요. 이것을 이 헬라어 원문으로 이해를 하면 싸우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러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모습이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자기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이 왕의 권력으로 부정하게 동침하고 나서 우리아를 전쟁터 선두에 세운 뒤에 적의 무기에 맞아 죽게 만드는 일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 또 정욕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21장에는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죄악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타락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심이 사단의 유혹과 유착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인류는 그 결과 정욕의 종이 되어 각종 악한 일을 도모하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전에 들었던 야고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성내지 않고 온유한 말씀으로 이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이 모습, 이 사람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화내고 다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늘 4장 1절 말씀에 언급된 싸움과 다툼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싸움과 다툼은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이루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싸움과 다툼의 초점을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의 욕심에는 응답하시고 또 누군가의 욕심에는 응답하지 않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정욕으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욕심에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등에 업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를 닮아야 할 터인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상해진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아이러니인 것이죠. 정욕은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암덩어리와 같아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하는 영적인 해악을 줍니다. 우리는 이 정욕 때문에 은혜를 받고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요, 지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욕을 반드시 다스려야 할 것이고 결코 가볍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기도에 실패하는 이유 역시 정욕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입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 가늠한 여인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것은 성도를 일깨우는 표현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1장 3장을 보시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표현할 때 거룩한 결혼의 개념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 사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하나님과 교회 사이를, 교회를 그리스도의 아내로, 또 그리스도를 교회의 남편으로 상징하는 표현들을 자주 보여줍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 역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의 벗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벗이 된다. 이것은 당시 그리스나 로마 시대의 배경하고 아주 닮아 있는데, 그 관계를 이해할 때는 내 편 아니면 너의 편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지대란 없는 거죠. 사랑, 결혼의 언약 관계를 또 이해할 때 서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이 담겨 있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짝하여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과 원수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울리는 이러한 삶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야 할까요? 네, 만약에 누군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가르친다면 아마도 신천지식 거짓 가르침일 확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서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상과 짝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은 도무지 안중에 없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요. 세상과 짝하는 삶이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도무지 안중에 없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욕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세상 속의 방식, 다투고 싸우고 쟁취해서 나의 유익을 얻어내는 이 세상의 거친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탐욕을 이루며 사느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고민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야고보서를 받는, 야고보서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세상 각 지역으로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실제적으로 유혹이 있었어요.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방법과 살고 싶은, 방법대로도 살고 싶은 이 고민 속에 있었던 것이죠. 성도들은 세상과 벗하며 살 수도 있고요, 혹은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온갖 지혜와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 살 수도 있었고, 그 지혜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 수도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알다시피 성도라는 것은 결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다가 세상과 벗하여 세상과 결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양다리거든요.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 5절에 보시면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왜 성도를 시기하실까요?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과도 벗하고 세상과도 벗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있고 세상을 향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신앙생활을 결혼에 비유한다면 영적인 간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여 사느라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는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도대체 내 기도는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고 항변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신앙일까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지 궁금하다라는 의문을 갖기 전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쳐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또 그러한 기도가 과연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인지 야고보 사도는 또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자문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두 마음을 버려야 하겠습니다. 4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두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유혹을 받는 것인데, 성도가 약하기도 하지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유혹하여 선악과를 먹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유혹을 주었고, 또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이끌려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을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할까요?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만 충분히 유혹에 끌려 살면서, 그리고 야고보서 1장이 말하는 제어하지 못하는 혀, 그리고 입술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세상 지혜를 동원해서 정욕을 이루도록, 정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만드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해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영적인 착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았는데도 별일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인지하는 순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고, 또 더 이상 삶을 바꾸거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일전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재에 나온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질문을 가지고 여러 성도님들, 소수의 그 제자반 인원과 이렇게 토론을 하는데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만일 유혹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일단 유혹이 온다면 넘어지고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유혹이 오면 넘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 본인은 일단 넘어져 보고 싶다라고, 농담 반 진담이신지 어쨌든 그렇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이 대답을 듣고 다 같이 박장대소했던 기억이 납니다. 농담이었지만 가슴속에 오래도록 남는 대답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지옥에 가지 않을 정도로만 적당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마귀의 유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마귀여 어서 오라라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두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영적이거나 신비한 힘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외로 너무나 간단한 일인데요, 우리의 생각이나 계획을 말씀에 비추어 보아 분별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나누어진 두 마음의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구약의 제사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손을 씻는다는 것은 이 제의적인 제사를 할 때 구약의 표현이었는데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소 앞에 나아갈 때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중요한 의례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부정한 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손을 씻듯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이 손을 씻으려고 하는 내 마음이 깨끗하기 때문이죠. 손이 별로 더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마음이 그렇게 손이 더럽다고 느껴지지 않는 어느 정도의 더러운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깨끗하고 더러운 것들이 분별이 되는데, 손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손을 씻어야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 상태가 깨끗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 안에 자리 잡은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을 보십시오.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 앞에 손을 씻고 나온 사람들에게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울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야고보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종말의 시각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들고 먼 나라로 떠났지요. 그리고 나서 사치와 향락으로 인생을 허비하며 즐거워했지만 곧 머지않아서 궁핍과 고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나 주워 먹어야 하는 굶주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종말의 날에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하늘에 나팔이 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나팔이 구원의 나팔이 될 것인지 심판의 나팔이 될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두 마음으로 사는 자의 결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벗하고 세상과 벗하는 이 두 마음으로 사는 삶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것. 그래서 종말에 무엇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미리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과 벗하고 있는 이 정욕의 삶을 더 이상은 즐거워하며 웃을 수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가 깨달아지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통곡의 날로 기쁨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오는 순간이 잠깐 부끄럽고 아플 수는 있지만 바로 그렇게 하는 시간부터 새로운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것은 세상의 정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서는 자기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장난감이 이렇게 집에 많이 있습니다. 애가 넷이 있으니까 장난감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짐이 하도 많아서 집은 크기는 한정되어 있지만 짐이 너무 많아서 옷이건 가방이건 장난감이건 부득이하게 가장인 아빠가 정한 룰이 있습니다. 더 이상은 짐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새로운 장난감이 욕심이 나고 사고 싶을 때는 그 물건의 크기만한 동일한 다른 물건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늘 데가 없으니까요. 무언가를 버릴 때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것은 이렇게 종이 쪽지, 그냥 아이들이 낙서한 종이 쪽지인데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바닥에 떨어진, 거실에 떨어진 쓰레기 같긴 한데 아이에게는 그게 자기 자신과 같아서 그걸 버리면 굉장히 낙심한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향락을 즐기고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버린다고 할 때 그 순간에 그것을 포기하고 버린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종말을 맞이하고 또 우리도 그 앞에 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지금 즐겨하며 따라가는 이 세상의 향락과 정욕을 버려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할지라도, 버리는 것이 마음 아프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버리는 삶이 마치 어떤 분에게는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아예 처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해야 되는 파산난 나의 삶 같아 보여도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이 다시 높여주시는 날이 시작될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오늘 4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크게 받는 선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더 이상 형제를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11절에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율법이 되거나 율법을 만든 곳이 곧 나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을 만든 하나님 위치에 내가 앉아서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며 멸하시기도 하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싶을 때 스스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인가? 옆에 분에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네,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자격이 없지요. 다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이 모습은 4장 1절과 2절에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과 비교가 됩니다. 정리해 보면 세상 정욕을 가진 자들은 다투고 싸우기를 즐겨하는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형제와 다투거나 판단하지 않으면서 정결한 마음으로 사는 것을 비교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하는 자들, 곧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 13절부터 나오는데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그곳에서 1년을 머물며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다녔습니다. 본래 이들은 믿음이 있는 대지주로부터 땅을 받아서 일을 하고 거기서부터 유익을 얻는 소작농이었는데요. 이들 중에는 당시에 항구 교통이 발달하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거래상들이 생겨나면서 이 일을 통해서 이 대지주 아래서만 머물면서 종의 밥을 먹던 사람들이 소작농의 삶을 벗어나서 나름대로 부를 축적해서 가난이라고 하는 이 꼬리표를 떼고 나서 이 소위 말하는 자수성가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전히 소작농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은 소작농이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동경이 일어났습니다. 아, 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현재의 이 가난 때문에 지긋지긋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고민하던 사람들이요, 마음에 동경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박차고 일어나 그들의 삶을 다른 식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세상의 성공 방식으로 현재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두 마음으로 나누어질 위험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공한 소작농들에게나 그들이 성공과 부를 동경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권면합니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소작농들에게 특히 이 묵직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이유는 이들이 소작농으로 살다가 스스로 소유를 얻으면서 즐거워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탐욕과 정욕을 점점 자신도 모르게 따라가게 되느라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안개처럼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소작농은 자기 소유는 많아졌지만 정작 그들의 영원한 생명은 곧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물질과 생명 중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소장농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은 사람들이죠. 정말 좋은 장사꾼들은 물건을 잘 팝니다. 그래서 무엇이 이익인지 무엇이 손해인 줄 아는데, 이들은 그들이 정말 얻어야 할 것이 이 땅의 유익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좋은 장사꾼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세상 속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동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지만 사실 이 사람의 마음이 가장 쉽게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경제 활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터이기도 하지만 그 일터가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게 만드는 두 마음의 유혹을 주는 곳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일터가 심판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구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어 정결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이 결국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정욕 때문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요. 두 마음이 나누어진 것을 분별하며 사단을 대적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의 마음으로 낮추고 또 형제를 판단하여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동경하느라 자족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두 마음으로 나눠지지 않도록 주의 뜻을 따라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나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욕입니까? 형제를 판단하는 높은 마음입니까? 물질입니까? 다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비워내며 마음을 정결하게 갖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욕심에 이끌리기보다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지혜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